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삭개오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주일 학교 인기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 볼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간 것이 마치 키 작은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그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구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망, 그의 목마름과 그 해갈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등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또 아니다에 대한 큰 논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울 때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이런 유명인사, 한류 배우들이 갑자기 이제 길거리 퍼레이드 한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보려고 쭉 서는 거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당시 여리고성에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도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었고 또 키도 작아서 길 너머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겨진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면서 삭개오가 있던 뽕나무 너머에 이르러 멈춰 서시더니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삭개오는 급히 내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식사와 함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감동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삭개오의 맹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갈망. 네, 첫째 갈망인데요.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성은요, 이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고 물이 풍부했으며 또 사통팔달의 무역 도시로서 향료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기후도 좋아서 당시 왕의 겨울 별장도 있었고 가이사랴와 가브나움과 더불어서 3대 세무서도 있는 등 당시 부유층들이 거주를 원하는 1순위 부자 도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여리고에 대해서는 우리 설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요. 옛날에 여리고성 그 무너뜨리는 사건 때 그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들 중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성벽 도시가 건설된 유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 여리고성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기 여리고성이 물이 풍부한 이유가 뭐냐면 해 고도가 위치한 위치가 해발 고도보다 더 낮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그래서 위치가 낮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수온이 풍부한, 그래서 종려나무가 잘 되고 저런 중동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사케오가 바로 이런 살기 좋고 부자들 많이 사는 부자 도시에서 세리장까지 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케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사케오가 살고 있던 이 여리고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환경 좋고 부유한 도시, 또 그 주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저 그곳을 통과해 지나가시던 길이라고만 누가복음 19장 1절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머물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나온 이외에 다른 관심을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길을 돌연 멈춰 서시고는 사케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 우리가 뭐 누구를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이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죠? 오늘 우리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신다고 찬양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케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겠다고.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주님이 사케오의 이름만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케오의 갈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사케오가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보면 사케오가 그냥 보고자 하되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되 이래 놓으니까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냥 구경거리가 생겨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죠?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보고자 하되 저 부분은요, 미완료 과거형 동사라고 하는 과거 진행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시제를 사용해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오래전부터 보고자 갈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케오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는데 지금 못 보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사케오를 갈망하게 만든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으로 배척받던 두 가지 신분이 있었죠. 바로 창녀와 세리들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배척받던 두 신분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개들과 창녀입니다. 창기와 개들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신약 성경으로 와서 세리와 창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급인 거죠. 개, 창녀, 세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왜 창녀를 그렇게 개들, 동물과 같은 급으로 보느냐면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정조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몸으로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극심하게 손가락질을 했던 겁니다. 사실 모순이긴 하죠. 그 정조를 사는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악한 일인 거죠. 그들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리들을 거기에 비유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리들은 민족적인 지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들 같은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을 수탈해서 세금을 뜯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하는 짓이 마치 정조를 저버린 여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그나마 세리들이 창녀들과 좀 나은 점이 있었다면, 뭐 삶이 나은 것이 있었다면, 창녀들은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 세리들은 남들의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수탈한 세금 덕분에 부자가 돼서 화롭게 잘 살았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죠. 세리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세금을 뜯어가냐면, 원래 로마가 정하기는 이 지역의 1년 세금 1,000만 원 이하 정해도 세리들이 보고 자기가 먼저 1년치를 납부합니다. 로마에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억을 뜯어가든 10억을 뜯어가든 로마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많이 뜯어간다고 반항하고 덤비면 로마 군인들을 세리들이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막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조금만 내면 되던 세금을 10배든 20배든 지 마음대로 부르니까 쳐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테러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노려서 죽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세리들도 그 명단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 중에서도 무려 세리장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참 그 사람 굉장히 부자였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권세는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더 원수도 많고 그 사람을 싫어했을 거라는 걸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고 할 때 모두 다 어떻게 선지자 예수가 메시아로까지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저런 죄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삶에 바로 삭개오의 갈망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넘치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수탈하면서 배를 불려가는 인생, 또 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구경꾼 속에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치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다 없다? 중요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가실 뿐입니다. 자, 하지만 삭개오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그 말씀이 있었죠. 찾는 자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겐 문이 열릴 거라고. 그겁니다, 그거.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대신에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십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구원자면은 다 구원하지, 그냥 뿅 나타나가지고 다 나를 믿으라 하면 되지, 사람들 불러다가 맨날 전도하고 막 그러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 갈망할 때만 함께 머물러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로 그런 갈망하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네, 예수님의 방문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즉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대교는요, 어떻게 그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전 상태로 복구도 잘 안 시키죠. 사람들한테 잘못해놓고는 주님 앞에 가서 눈물 좀 흘리고 그냥 좀 짜고, 그죠? 그러고 이제 주님 저 용서해 주셨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는 빌지도 않고
용서 구하지 않아요. 뻔뻔한 사람도 많아요.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다고요. 그죠? 미친 거죠. 네, 말이 막 나가는데 절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유대교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는 적어도 회개란 원상 회복시키라는 정도는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에 노력해야 회개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삭개오는 훨씬 그 뉘우침 원상 회복의 노력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통째로. 부자니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절반을 떼서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기치려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무려 4배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넘어서 원상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겠다고 하는 고백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던 그 죄인, 그 세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사실은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릴 수 없었겠죠. 자기 민족의 배신자라 그랬잖아요. 만약 혈통으로 유대인이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여겨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로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확인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을 하고 고백할 때까지 도우시는 이는 성령이시거든요.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새 생명 얻은 자가 맞다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확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피엔딩, 이런 귀한 결말과 딱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요. 그것도 오늘 성경이 누가복음 19장인데 바로 그 앞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단지 돈만 많았던 게 아닙니다. 부자니까 그냥 돈만 많았던 부자가 아니고요, 세리 삭개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하나도 그 계명을 어긴 게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했고요, 경건하게 살았죠. 그리고 또 관리예요. 관리로서 공직에도 진출했던 촉망받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예뻤으면 예수님이 그거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이야기하셨다고 했을 정도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한 생을 살았던 촉망받던 젊은이, 이 부자가 그에게도 갈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삶보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의 영생은 바로 새로운 시대, 새 창조의 날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새 생명의 그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얻고 싶어서 갈망했던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내놓으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는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 보화를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13사도가 될 뻔했죠. 12사도가 아니라 진짜로. 근데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근심하고 떠나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삭개오니 누구니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름은 기록도 안 됐어요. 그냥 만약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그냥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넘어갔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없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못 따라왔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겨주셨죠.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갈망을 가지고 때론 예수님을 찾아 엎드리기까지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다르게 맺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같이 자기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실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망 없이 예수님 구경이나 하러 나온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갈망을 가지고 자기 삶을 통째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어도 안 됩니다. 오직 삭개오처럼 갈망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삭개오의 갈망과 회개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